여러분, 며칠 전 일간지에 일면에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동부 벌티모어에 있는 한 한국 기도원에서 30대 정신 이상자 남자가 일을 저질렀죠. 부엌칼을 들고 와서 기도원에서 계시던 목사님 부부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현장에서 숨지고 사모님은 중태에 빠졌는데,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은 이 목사님 부부는 한국에 와서 그 기도원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두세 달 전에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도 여인들이 모두 커다란 부엌칼을 하나씩 들고 또 과도를 하나씩 들고 계셨어요. 그걸로 뭐를 했냐? 보는 것처럼 물개도 있고 이쁜 칼로 저런 걸 만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칼 쓸 줄만 아셨는데 저걸로 전부 이렇게 이쁜 거를 만들었어요. 과일 데코레이션 클래스인데요. 저희 1기 때 한 거고, 이제 지난주부터 2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앉아서 칼들을 전부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쁘게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요, 이 칼이랑 똑같아 가지고 좋은 일을 위해서 쓰면 좋은 것이 되고, 남을 해치는 흉기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칼도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암을 도려내고 곪은 것을 째고 수술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 죄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려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으로 우리는 심각한 전쟁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죄가 여러분의 몸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몸이 바라는 욕심만 쫓아가면 이런 몸의 정욕에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특별히 로마서 앞에 3장에서 5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신분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요. 6장에서 8장까지는 물론 12장 이후에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다루지만, 6장에서 8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발전하는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자, 우리가 죄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많이 스트러글하는 문제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죄 때문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임을 깊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우리 몸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받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신 그 예수님 덕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죠. 13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몸을, part of your body, 여러분의 몸을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 instrument of the wickedness, 악한 것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을 죄에 맡기면 불의의 연장이 악한 것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신문 보시면, 이번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모르던 단어가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28살 오피녀의 고백. 근데 제가 오피녀라는 게 뭔가, 요즘 한국은요 하도 말을 막 줄여가지고요,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오피녀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의 은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성매매를 하면서 2억 원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통장에 9,800만 원이 있는 거를, 그 전표를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 인터넷 쪽지 하나 보고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체포를 했어요. 체포했는데 이 사람이 경찰 앞에 고백한 건 뭐냐면, 자기가 악마의 속삭임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밤마다 들어오는 현금 따발 때문에 그 악마의 유혹이 너무 강해가지고 악마의 유혹을, 속삭임을 뿌리치지 못했어야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체를 죄에 맡기면 불의의 연장이 됩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죄, 남을 저주하는 거, curse하는 거 있잖아요. curse라는 거는 남이 안 되기를 바라도록 그렇게 바라는 거죠. 그런 죄를 혀에게 맡기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말하게 됩니다. 생각 없이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것, 속이는 것, 우리 생각에다가 막 그 죄를 우리 생각에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런 죄를 우리 몸에 맡기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잠시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시기라는 죄에게 우리 마음을 맡기면 남을 향해서 각종 중상모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중상모략을 뒤져보면요, 근거는 하나도 없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 질투를 가지고 온갖 소설을 기가 막히게 꾸며냅니다. 그게요, 죄의 병기로 들여지는 거예요. 요즘엔 거의 며칠 동안 신문이 도배를 했는데요, 1면서부터 2면, 3면, 어떤 신문 4면까지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 나왔어요? 예? 롯데그룹 얘기가 그냥 쭉 나왔죠. 롯데그룹의 아들들끼리 돈 때문에 치고받고 하는 왕자의 난에 관해 너무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 집안 식구들 가게 족보를 다 해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어느 일간지에 논설위원이 글을 썼습니다. 글 안에 이렇게 썼어요. 분석 기사를 썼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롯데그룹 정도 되면 돈이 뭐 천문학적으로 있는 사람들쯤 되면 욕심을 줄이고 형제끼리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시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없는 소시민의 물정 모르고 하는 헛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논설위원의 글 제목이 재밌습니다. 물보다 진한 피, 피보다 진한 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네. 돈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삶의 방식을 내맡기면, 죄에게 내맡기면 망가지는 거예요, 다. 근데 죄의 무기로 드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의의 연장으로, 의의 무기로,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명확히 기억한 다음에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다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같으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옛날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숨 걸 만큼 중요했는데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 사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 몸의 지체를 불의의 연장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연장으로 드릴 수 있어요. 내 몸을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 많은 분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중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서 그 몸을 의의 연장으로 사용받게 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우리 교회와 연관된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0여 년 동안 함께 돕고 있는 이 티juana의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시는 김규식 선교사님 내분을 생각해 봤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선교에 헌신하고 자기가 특별히 그 옛날에 사실은 히스패닉 사람들을 위해 선교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한국에서. 특별히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은 생각에 자, 히스패닉 사람들을 선교하려면 스페니쉬를 잘해야 되니까 번터배기 스페니쉬를 가서 배우자. 그래서 스페니쉬를 배우기 위해서요,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스페인에 가서 대학원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멕시코로 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계신 곳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분 선교사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알아주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험한 동네에서 그들을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사실은 그 히스패닉 잘하는 걸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은요, 자기 몸을 의의 연장으로 그 내 사모님이랑 함께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0월 4일) 날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10월달. 그때 우리 LA에서 큰 북한을 위한 통곡 기도회를 엽니다. 분단 70년을 맞고 광복 70년을 맞았는데 아직도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아픔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 이 한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통곡하고 기도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당하는 수많은 동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어가고 반체제 발언한다고 해서 죽어가고 중국으로 유리 방황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곡 기도회를 해요. 근데 그거를 지난 10년 동안 앞장선 목사님이 손인식 목사님이에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도 오셨지만 일찍 목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한 사람의 북한 동포들이라도 고통받는 것을 줄여보자. 우리가 그 인권 휴머니스틱한 차원으로 먹을 것도 보내고 의약품도 보내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수많은 탄압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걸 알려서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미국 의회에서 인권법이 제정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몸을 의의 연장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가 매주 월요일 수요일 저희 교회에서 COF 모임을 합니다. Circle of Friends. 발달 장애인들과 그 봉사자들이 함께 모임을 가져요. 지난 일주일 동안은 캠프도 같이 했는데요. 거기 앞장서 있는 스테이시 김 선생님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 유진 권사님 며느리 되시는 변 선생님이라든지 이분들이 열심히 같이 섬겨서 그 수많은 장애우들을 섬깁니다. 우리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봉사하는 걸 보고 나중에 스페셜 에듀케이션으로 진로를 정하고 또 졸업하고 그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샬롬 장애인 선교회 그 박모세 목사님 독창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좀 처음 들었어요. 그분이 제가 1세들 미국에 와서 사역하는 분 치곤 정말 너무너무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영어를 잘하시는데 어떻게 된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날 복창회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원래 영문과나 상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성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성악을 하셨대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나는 성악이 아니다고 포기하셨대요. 그리고 무역회사에 가서 일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왜 지금 와서 또 독창회를 하시느냐? 그분이 목소리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6년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두 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사모님은 일생
손 하나 깜딱 못하는 중증 장애인으로 모시고 그 사모님을 옷 입히고 재우고 마사지하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꼬박 그렇게 간호하면서 장애우들을 돌보고 성악 연습을 하셨어요. 다시 이유는 휠체어 하나를 더 보내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를 더 보내기 위해서 제3세계. 그래서 지난 16년 동안 그렇게 뛰었습니다. 가서 격려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네 분을 의의 도구로, 의의 연장으로 사용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샬롬 장애인 선교회가요, 1년에 휠체어 보내기 위해서 모금하는 돈이 우리가 헌금해서 1년 전체 긍휼 사역 들여가는 돈 헌금보다 더 많아요. 저희 교회가 또 미랄 선교회 많이 동력을 합니다. 이영선 목사님 네 분 본인이 중증 장애인이 되셔가지고 회사 중직으로 뉴저지 왔다 교통사고를 만나서 이제 일생 미랄 선교회를 섬기며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장애우를 위한 미랄 사랑의 캠프가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지난번에 한국일보 종교면에 산타바바라 대학에서 금년 미랄 사랑의 캠프 동행 취재기사가 실렸어요. 종교 담당 기자께서 그 동행하면서 취재한 내용이, 감동적인 내용이 실렸습니다. 집에서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다 섬기고 장애인 한 아이에 1명에서 4명의 봉사자들이 붙어서 함께하는 거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 정성과 시간을 통해서, 미랄 선교회를 통해서 그 봉사하는 분들이 자신의 몸을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만 그렇게 합니까? 이분들만 의의 연장으로 병기로 사용됩니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누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작은 부분을 의의 병기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사용받기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신이 이렇게 혼미하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라는 생각을 하면 내 삶을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 통해서 예수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6절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달렸습니까? 우린 달린 적이 없지만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다스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 잘 살피면요,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되든지 노예가 되어 있어요. 무엇의 노예가 되든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거리에 이렇게 왜 앞뒤에 간판같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I am a slav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뒤쪽은요 그렇게 하고 저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네 뭐 그렇게 생각하죠. 뒤쪽은 지나가면 보면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면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일의 노예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오락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사용받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죄의 무기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기억하는 건, 여러분이 한국 갔다 미국에 들어오면 이제 비행기에 나와서 입국 심사대까지 쭉 걸어갑니다. 혹시
남미에서 동시에 비행기가 쫙 들어오면요, 뭐 엄청나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통과하나. 그런데 입구에 가면 딱 나눠져요. 비지터, 방문객이 들어가는 데하고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딱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주권자라고 그러면 방문자 쪽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갈 수도 있어요?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갑니다. 그리고 빨리 나가요. 그 비지터 막 그 한참 때 하면은 뭐 2시간씩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요즘 뭐 점점 빨리 그렇게 만들지입니다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 신분이 바뀐 것을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피츠버그 여러분 다운타운을 가보시면 거기에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거기에 딱 강을 바라보고, 그 옛날에 리버프런트 스테디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강 앞에 스테디움이 야구 경기장이 있어요. 지금 PNC 파크라고 합니다. 그 앞에 입구에 야구 선수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베르토 클레멘테라고 하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1934년부터 1972년까지 38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 유명하냐면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 올스타 게임을 15번 나갔고요, 12번 골든 글러브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38년 38살 되던 해에 오프시즌에 맨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니카라구아에 지진이 났어요. 마나구아에. 그 지진이 나서 비행기 가득 지진을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물자를 싣고 가다가 먼저 새 비행기를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얘기가 들려오기를 거기에 옛날에 독재 정권들이 있는데 다 빼돌린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 안 가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나눠줘야 되겠다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요, 가다가 비행기가 물속으로 추락했어요.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When I put on my uniform, I feel I'm the proudest man on earth. 내가 유니폼을, 야구 유니폼을, 선수 유니폼을 입는 순간에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저도요, 이 클로즈 샤츠를 입으면 사실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집니다. 클로즈 샤츠를 입고 클로즈 샤츠를 입고 거울을 쳐다보면,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슬레이브, 영적인 종이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종이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야구 선수가 야구 유니폼을 입는 순간, 이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지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처럼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여러분 아무에게나 여러분을 종으로 내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사람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무서운 이유는 그 종말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죄의 종이 되면 종말이 죽음입니다. 의의 종이 되면 종말이 영생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글을 보니까요,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어떤 분이 술이 취했대요. 술이 취해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집에 돌아가다가 냄새가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왜 깨나 이런 걸 이렇게 갈아서 비벼놓으면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열심히 먹었대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들러매고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이 시멘트 비벼놓은 거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퍼먹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깨 갈아놓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금 늦었으면 윗속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가득 찰 뻔했어요. 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내 몸을 들이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들 과거에는,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면 무슨 열매를 거둡니까? 죽음의 열매를 따게 돼 있어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입니다. 처음부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조금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신천지에 관해서 배우잖아요. 처음에 절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시간 좀 내셔서 CBS에서도 하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8부작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30분짜리 8개인데요. 거기 보면 몰라요. 거의 끝부분에 갈 때까지 3개월, 9개월 성경 공부 끝날 때까지 몰라요. 누가 구원자인지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에 몸을 들이면 끝이 사망이에요. 의의 병기로 내 몸을 들이면 끝이 영생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빠져들어가는지 안 빠져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CBS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막 엄마랑 아들이랑 딸이랑 뭐 부인이랑 남편이랑 싸우는 거 많이 나와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거기 가서 배워보면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죄의 병기로 들여지는 줄 알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빠져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몇 가지 적었습니다. 일단은 그 죄에서 회개해야죠.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시기로 범죄했습니다. 내가 남을 저주했습니다. 고백해야죠. 그래야 죄의 영향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 실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요,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쾌락을 쫓게 만들면, 남을 시기하게 만들면, 사기와 속임수 가운데 자꾸 들어가게 되면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못 버팁니다. 거기서 나오세요. 현재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해서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시간, 재주, 물질 뭐 다 사용해서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자꾸 드리면, 의의 병기로 사용되면 죄의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을 하도록 섬기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오십시오. 훈련받는 자리에, 또 제자 훈련하는 자리에 오십시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옵션을 드리는 거예요. 죄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고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과 길을 내 몸에 습득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줄 때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결국 가도록 하셨어요. 죄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유혹과 그런 일이 있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 내게 선택할 길을,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실제적이고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혼자 다 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요즘에 이렇게 불평이 심해지고 남을 시기하고 저주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자꾸 빠져가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약도 먹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도 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병 들으면 사람들이 목회자한테 오지 않습니다. 도움을 잘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죄의 병기로 들여지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서 마치 늪에 들어가는 것 같이 나중에는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왜 이런 유혹이 생겼을까?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런 걸 파악하고요. 그런 것을 제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결국은 열매를 따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병기로 들여서 영생의 열매를 딸 것인지, 죄의 병기로 들여져서 차츰차츰 죄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망의 열매를, 사망을 딸 것인지를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께 의지하며 내가 영생의 길로 의의 병기로 내가 주 앞에 드려지겠습니다.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받고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죄에게 우리 몸을 드리면 우리는 의의 사망의 병기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의의 연장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불의의 연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분 한 분마다 죄의 심각성에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한 것을 기억하고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노연한 것을 늘 확인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로 덧입고 새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